오늘 특별한 순서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경양문화원에 우리 기타반이 있습니다. 우리 기타반 우리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멀리 또 마닐라에서 우리 싱어 곽주원 양도 오셨고 해서 이렇게 귀한 연주를 특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특성 들으시고 큰 박수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성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곡만 같이 다 불러주세요. 네. 자, 뭐가 먼저? 야, 창밖을 보라. 뭐가 먼저? 여기서. 준비해 주세요. 네, 반주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창밖.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안 되잖아. 네, 천천히. 방황해서.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람들 놀려대며 웃었네. 다역스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이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주역되리. 기다려. 하나, 둘.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타고 즐겁게 달린다. 긴 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며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밝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함께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자, 일어나주세요. 아멘. 일어나주세요. 우리 같은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은혜 받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즉 이 생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르죠. 원래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날을 연말 분위기와 함께 축제의 날로 삼았고 이날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 4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로마는 더 이상 이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날을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게 되었고 이 날은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탄절은 미신과 상업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며 숭배를 하고 아기 예수상에 입을 맞추려 돈을 내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왜? 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배단 때문에 16세기 루터와 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더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더 나아가 17세기 청교도들은 성경이 명령한 주일 외에 이 다른 기념일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주일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절기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느냐 이거죠. 하지만 또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세상이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말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제대로 믿는 우리가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의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날로 이해를 하며 오늘 이 성탄 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생명의 빛이신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었고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게 되시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으로 오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가 신이 피조물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게 낮아심이다 라는 것이죠.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원 속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던 분이 인간의 연약한 몸이라는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사람이 바퀴벌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격차를 극복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간격을 극복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흐트러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스티븐 찬옥은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람 속 아기가 되시다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는 아기와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시다니 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야 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죄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언약, 그 계약을 깨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뭐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한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 욕망, 그 탐욕이 드러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를 저주와 심판 속으로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담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그런 죄를 똑같이 전가받게 되느냐,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우리가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나 운전수가 잘못해서 꼬라 박으면 그 안에 탄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요. 다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런 대표, 인간의 대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그 안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죄를 전가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대표로 나서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그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속자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셔야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부와 성자 간에 세우신 언약, 즉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타락할 것을 아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부에게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성부의 뜻을 순종하셨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즐거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갖는 이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마냥 성탄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네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 그 낮아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케노라고 합니다. 거하다, 스케노라는 발음의 헬라어를 쓰죠.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거주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스케노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샤칸, 스케노, 비스무리한 그런 발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 장막인데, 이 장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미시칸이라고 씁니다. 미시칸. 즉 스케노, 샤칸, 미시칸, 이것은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이 거하심에라는 뜻의 스케노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장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회막이 장막과 같은 것이죠. 왜 여기서는 회막이냐고 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 장막으로 들어오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신약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 이 회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항상 정착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동을 하면서 십자가 대형을 졌지요. 지파별로 십자가를 이루었는데 그 중심에 이 장막, 이 회막이 항상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장막으로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은총을 장막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더 이상 이제 상징적인 장막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죠. 아래서부터 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찢으면 누구나 다 찢을 수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스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막은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장막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표가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예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따라서 교회 중심적인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삶은 예수를 떠나는 삶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새로운 장막이 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무슨 장막이 쫙 쳐져 있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장막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 하셔야 했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사소해진 그런 말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한 말.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낮아지셔서 말입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인자 즉 헤세드와 진실 이 에메트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정말 그 지독하고도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또한 에메트는 그 사랑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난 너 죽도록 사랑해 그러다가 싹 벗겨지면 뭐 언제 내가 널 사랑했냐는 듯이 다른 여자 막 찾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에메트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이 말 인자와 진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다는 것이죠.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상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진실하시고 또한 성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야, 이것은 정말 엄청난 감격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것이 많죠.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 연극 이런 것도 그 어떠한 사랑의 내용이 빠지면 너무나 흥미가 떨어지고 심심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면요, 인간이 가진 생존과 번식의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은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 뇌 속에서 분비하게 되어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어떤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생존의 욕구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나의 어떤 생존, 계속해서 나의 유전자와 나의 생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그래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태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들, 어떤 사고 속에서도 그를 구해내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그저 호르몬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제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꼬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됩니다.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라고 해야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절대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없었을 때 사랑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간에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흘러넘치는 삼위 하나님의 간의 이 사랑을 또 다른 대상에게 흘려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자신들이 나누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 이 관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연인과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간의 이 관계를 배우게 하셨죠.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며 영원한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요, 대부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본성인데 사랑을 못 받아요. 남편에게 부인이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인정함을 좀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게 단절돼 버려요. 그러면 병이 생겨버립니다. 아빠 엄마한테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단절되고 맨날 야단만 맞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래버리면 사랑이 단절돼 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죠.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병이 생긴다 이겁니다. 애정 결핍이 인간을 메마르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목마른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뭐 SNS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은 것들을 올리죠. 나의 명품백 있다. 나의 아빠, 뭐 아빠에게 또 남편에게 뭐 가족들에게 사랑받는다. 뭐 해서 자랑들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내 커뮤니티, 내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것의 결핍으로 더 외적인 걸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으로 어떻게든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잠시는 될지 몰라도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화무쌍하며 지독스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진실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육신은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은 소설 속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리얼리티, 사실 속에 존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리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만큼 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혀 없지요.
사랑하는 경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의 시작이죠. 이 위대한 사랑이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데 그런 사랑을 받습니까? 수많은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일 뿐 아닙니까?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치독스리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뭐가 이뻐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까지 되어서 낮아지십니까?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결코 아닙니다.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의 발자취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일례로 뭐 요즘 뭐 연말이라고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뭐 이런 것들 많이 시상하잖아요. 그의 신인상 뭐 해서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감사의 소감을 얘기하죠. 간혹가다 연예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또 감사하긴 하지만 그 영광은 다음 해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지요. 사람의 이 세상의 영광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 시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뭐 9월, 10월부터 뭐 많은 추리와 뭐 온갖 네온 사인들 많이 이 필리핀은 해놓고 뭐 즐기고 뭐 이러는데 그 연말 이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돈을 뺏어서 유흥에 쓰는 그런 참 이상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막 현혹이 되고 막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내 곁에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변함없는 햇새도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성탄절에 뭐 선물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뭐 즐기는 그런 날이다. 뭐 기독교적으로 뭐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뭐 연말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그렇게 즐기자,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그 성육신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아름다운 귀한 러브레터다 라는 것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예수가 아니라 성육신하여 주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이시여 진정한 예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이 날에 감사하며 이 날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그냥 먹고 마시며 연말이니까 즐기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뭐 참석해 주는 그런 정도의 날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그 엄청난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러한 이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는, 또 그 사랑에 보은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멋진 신앙의 항해를 전진해 나가길 소원하며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